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네,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원전 520년경의 예언서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며 회복을 기다리던 시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으로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9절 이후에는 메시아의 도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성취되기 전에 그 전에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 지역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북쪽에 있는 나라부터 쭉 남쪽 나라까지 지리적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드락과 다메섹이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북쪽에 있는 국경 지역이고요. 2절의 하맛은 다메섹 북쪽으로 고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의 두로와 시돈은 해안 도시로 상업과 부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교만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5절부터 7절에 있는 블레셋의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은 남서쪽 해안 지방의 이방 도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구체적인 도시를 들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 나라의 순서였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순서가 정확하게 이 예언이 있은 후 200년이 지난 다음에 BC 33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그 행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원전 520년경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방 민족 심판이 실제로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2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내용이 실제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구체적인 시점에서 그대로 성취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의 시점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시간에 매여 있는 제한적인 존재에 불과하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만 볼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죠. 이 본문의 사건도 200년이 지난 시간이 흘러서 이 예언도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비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은 기록된 예언된 말씀에 창념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 살아야 할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에 들어오는 수많은 요청 중에서 나는 어떠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매우 헷갈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마치 바닷물결에 일렁이는 나뭇잎과 같이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의견과 문화적인 압력 가운데 떠내려가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주는 지혜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그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어놓고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죠.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의 사람은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니 그럼 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걸 믿으면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러나 뚝심 있게 이 믿음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 경제 갈등, 인종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속에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21세기 현실을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액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현 시대와 관련되어 기억되어진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이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이기심과 탐욕인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며 이건 물질주의와 만모니즘이죠. 또한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과시와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방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완악한 마음도 있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안 되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영적인 무감각이죠.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통제력을 상실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성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에 대한 실행을 고리타분한 지난 시대의 유물처럼 농담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진 외식하는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세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서 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이러한 말세 예언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원전 520년의 예언이 200년 후인 기원전 330년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바울의 다른 예언도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인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임박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소리가 소망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나 소망이 그 소망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무디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주님의 명령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나아가서 혹시 내 마음이 무뎌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재림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재림은 불편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에게는 재림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육신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재림의 임박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더 멋진 사역을 하라, 더 큰 사역을 하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셔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신저가 될 것이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랑의 동기 가운데 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면 공적인 모습과 개인의 삶 가운데 모습이 사랑의 밀도와 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절망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 사랑으로 행한 것만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닌, 나에게 힘이 되겠다 싶은 사람이 아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해 보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내 리소스를 나눠서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사랑의 척도를 측정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옆에 두신 시험 문제와 같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측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미사여구의 종교 언어로 하루 종일 기도해도, 내 몸을 종교적인 어젠다에 다 내어준다 해도 믿음에 근거한 가장 작은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요란하지만 불편한, 시끄럽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재림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삶의 반경 50마일 이내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을 위한 가장 작은 사랑의 헌신으로 사랑의 동기를 드러내어서 그 삶에 내 삶을 들이심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다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가장 작은 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작은 순종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얘기도 하실 때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 위에 참된 복음의 메시지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건축과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 교회를 통해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년도 일꾼들을 기도하며 또 준비 중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필요한 사역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일꾼은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연약한 육체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강건케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해달라고 아프신 분들과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